에베소서 4장에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요절 말씀으로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다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 바로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갔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또 그렇게 사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부터 6장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삶,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 내며 살아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떼고 옵니다.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만약 우리가 부활의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인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4장을 통해서 또 앞으로 5장, 6장을 통해서 계속 말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신지, 어떤 목적과 어떤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이 그러므로라는 접두사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만일 그러므로 없다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그러므로가 뭐죠? 바로 에베소 1장부터 3장의 이야기죠. 바울이 에베소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선포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려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날 때의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악한 길을 쫓으며 육체의 욕심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마귀를 섬겨 살았던 우리,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살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게 해서 그분 안에서 새 생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떠한 계획 가운데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유업을 마음에 새기며 살 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거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주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 국가대표 선수와 저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저도 탁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하고 한국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로 분을 탁구 선수를 좀 비교해보겠습니다. 저도 탁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또 가끔 제가 탁구를 치면서 이렇게 즐기는데 국가대표 선수로 분을 받은 사람과 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일단 그분은 탁구를 너무 잘 치십니다. 그리고 이 국가대표 선수로 분을 받은 사람이 저처럼 연습하겠어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습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그는 밥만 먹고 일어나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연습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그렇게 살죠? 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탁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밖에 나가서 놀고 싶겠어요? 친구들과 같이 술도 마시고 세상도 놀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절제하며 연습하는 데 생명 겁니다. 뭐가 다르죠? 저하고 그분하고? 부르심이 다른 거죠. 부르심. 저는 대한민국 국가가 저를 올림픽에 출전할 탁구 선수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제 정도의 실력으로는. 그러나 그는 국가가 불러줬다는 거죠. 국가가 올림픽에 출전할 국가 대표 선수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건 뭐죠? 너 나가서 메달 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 대표 선수의 목적은 뭐죠? 그래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러준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은 또 자기의 영광이 되겠죠. 제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훈련하는 이 일에 땀을 뻘뻘 흘리며 헌신하지 못할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인가?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이 미합중국 또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이게 믿으셔야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귀 눌러 고통당하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왜?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주며
나를 사시고 불러주신 목적을 내가 다 이뤘잖아요. 나를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불러준 그 목적을 내가 다 이루고 메달을 땄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면 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거죠. 이걸 생각할 때 이런 부르심이 없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을 하되 영원히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해서 저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낙을 즐기느라고 이 부르심을 내려놓겠습니까? 올림픽에 출전하도록 국가대표 선수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올림픽에 나와서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탁구를 치든지 뭘 하기 전까지는 자기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싸우면서 연습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우리에게 만일 이런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선수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남은 생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얘들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서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힘써서 하나가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례, 침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이미 믿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냥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힘써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나누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참소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간시키는 자라고 하고 또 destroyer,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는 자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에 있는 곳에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느 곳에나 항상 비난하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가정을 갈라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형제 사이를 이간시켜서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마귀가 에덴에 돌아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기 전까지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봐도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확신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모든 피조물과도 화목하며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언제부터 깨어짐이 시작됩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말을 믿고 자기의 말을 따라가게 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갈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임금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과 역사할 때 깨어짐이 있습니다. 찢어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저주가 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되죠. 그런 일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 몸을 깨트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길을 쫓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면서 결국 마귀를 섬기게 하다가 영원히 저 불못에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를 받은 사람을 같이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깨트리려 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우리는 우리를 통해 주님이 자기를 세상에 나타나게 원하시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심을 지키려면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놀랍고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높으신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형체, 혈과 육을 가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셨는데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종교를 살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삶을 통해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편에 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 병기로 쓰임받던 저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한다면 벌써 몇 번 죽어 마땅한 저를 오래 참으시면서 저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저를 용납하시고 다시 하나님 그 가정에 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저를 용납하시려고 친히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만일 주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안다면 그 용납하심을 안다면 연약한 형제들을 용납할 수 없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키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고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연약한 지체를 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어떨 때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 형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여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은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고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에 눌려 아직도 연약한 지체를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저들을
정말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참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죠. 저 사랑하는 형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5절 6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서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한 성령의 세를 받고 한 몸이 된 존재야. 그리고 우리는 한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야.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분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고 여러분 그 지체를 미워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온 몸이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지체를 온전케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내 몸이니까. 내 한 지체가 부족한데 온몸이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패밀리라면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의 허물을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니겠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인데 어떻게든 덮어야죠.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 가족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게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연약한 지체를 도와줄까? 우리 연약한 이 가족을 도와줄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연약한 가족이 온전하게 되도록 돕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지어야 되느냐? 주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덕분에 이제 하나님 나라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나눠져서 늘 분쟁하고 다툰다면 이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세상에 먹혀도 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눈이 가려서 마귀를 쫓아다니며 고통받는 저들에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중사역자를 통해 성도들이 온전케 돼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새로 하심이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오중사역자들 즉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같지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도대체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그죠? 그것은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죄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까?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구원하셨지만 목적은 무엇이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느냐? 선한 일을 위했습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주님께서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이 선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할 수 있는 일인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은 거듭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만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이 영혼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힘써 행하셨던 일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서머리해서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매 그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뭐죠?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것이죠.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죠. 그리고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또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한 일이 있죠. 궁극적으로는 마귀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는 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가지 모양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 찬양 사역을 통해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 할 수도 있고 기도 사역을 통해 할 수도 있고 또 섬김을 통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떤 모양이든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때로는 책망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도록 준비시켜 준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또 주님께서 주신 것, 오늘 우리 본문과 관련해서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교회 주셨죠. 사도를 주시고 선지를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주시고 목사와 교사, 이 오중사학자를 교회 주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원하십니다.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추다, 찢어진 거물을 깁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누구의 종로를 했습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살았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새롭게 거듭나서 새 영.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 살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의 패턴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갈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살다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찢어지고 끼어진 마음이, 상처입은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되고
또 관계 가운데 끼어진 것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고, 잘못된 생각의 패턴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다가 영적인 지도를 주신 거죠. 이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뭡니까? 이제 성도들이 봉사일, 섬기는 일, 영원한 work of ministry를 하는 거죠. 사역을 하면 사역을. 성도들이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일을 하게 될 때 이 몸은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목사 한 사람이나 아니면 헌신의 몇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나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서 여러분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중에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명이 모였든 3명이 모였든지 우리가 공동체로 몸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교회. 그렇다면 2이 모이든 3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주도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서 여러분들이 봉사일을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몸을 통해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5종 사역자를 허락하셨는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쉬운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쉬운말 성경에는 돕는 분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돕는 분이신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해낼 수 있도록 그가 너에게 또 다시 일깨워 줄 것이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어떤 분으로? 돕는 분으로. 개혁성경에 보혜사 이렇게 번역되는데 돕는 분이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일본에 가나 태국에 가나 다 돕는 분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 하시는 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와 또 여러 가지 섬김과 예언과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에 힘쓰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 제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목회자가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인도하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딴 생각하고 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아무 드러나지 않아요. 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 참여하실 때마다 또 하나의 예배, 주일이니까 예배 들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를 만나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아직도 가려운 것들을 벗겨주시고 듣고 듣지만 감동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깨어나서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만이 생명의 뿔로 나올 수 있어요. 부활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나 생명을 주셨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주셨죠.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섬기게 하시죠. 성령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부르심을 내려놓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면 미션 트레이튼 처치를 평생 섬기고 옳은 메시지 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살아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평생을 이 세상 임금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녔지만 못 들어가는 거죠.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생명 앞에 드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될 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온전케 되면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고 13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접두사가 없습니다. 이 13절 앞에. 그런데 현대의 성경 또 쉬운말 성경에 보면 접두사가 붙어 있죠. 13절 앞에 현대 성경은 그렇게 되면이라고 접속사를 붙였고 그 다음에 또 쉬운말 성경에도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각각 붙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과 13절 연결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오종사학절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저에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한테 다 그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저하고 다르고 옆에 있는 분과 다르면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섬기고 저기는 저렇게 섬기려고 하고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션 트레이팅 처치라는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자기의 종에게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지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나름대로 열정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계속 연약한 상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온전게 되면 이제 14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에 4장 14절 에베소 4장 14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인간의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사람들의 기만적이고 간교한 술수에 떠밀려 다니거나 하는 어린애 같은 유치한 수준을 훌쩍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일이 필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일이 필요하냐면은 성숙하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이 또 이렇게 들어오면 휩쓸려 가는 거죠, 이렇게. 또 세상 친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에 끌려가는 거죠. 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끌려가시겠습니까? 빨리 돌아와야죠.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갈급함에 있단 말이죠. 갈급함에서 뭐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숙하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돼서 좋게 보면서 막 따라가다 보면은 쏟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교훈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정을 막 따라가면서 헌신하게 되고 그럼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온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성장해라, 성숙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도 않고 거짓된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 지도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러므로 또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어떻게든 교회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의 사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조그만 일, 작은 일에 마음 상하게 하고 마음이 이제 다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훈련을 제가 아무리 시켜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받을 마음이 있겠어요? 목회자 얼굴 보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계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다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로 마음 먹고 연약한 지체를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쪽에서 이해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죠. 아직도 아픔에 상처가 있고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 인정과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말과 행동할 수가 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냥 상처받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상처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로 마음먹었는데 상처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쨌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지 이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말로 우리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 문제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죠. 말에는 살리는 권세, 죽일 권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킹덤 파워 캠프 할 때 제가 강조하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을 통해서 말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또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들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을 통해서 한 도시가 부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답니다.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생명과 영이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말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는 아버지의 말이 생명인 줄 아노라.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찾았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입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늘 살리는 영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소리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 4장 읽어보시면 쭉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인용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모든 일에 머리 대신 주님처럼 우리가 닮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죠.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랍니다. 사랑으로.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는 사람들 세울 수가 없고 저도 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 초기 때 이 진리를 몰라서 아주 결혼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제 와이프가 막 늘 고민하면서 막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성경에는 답을 알려준 거예요. 답을. 여보,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 이렇게 살라고 그랬지 않았냐고. 그죠? 그럼 제 와이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답을 몰라서 그러냐. 나는 위로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 일을 첫 번째 경험하고 이제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뭔가 갈등이 생기고 힘들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운 거죠. 진리를 말한 거죠.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와이프는 절대로 서지 않더라고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서지 않으니까 저도 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진리를 말하되 정말 이 사람이 아는데도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고민하는 거죠, 제가. 그죠? 그러면 아는데 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던질 때 오히려 이제는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진리를 말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뿔을 두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구나. 나도 세움을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분이 모를까? 답을 줄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죠. 그럼 말을 해도 말이 다르게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에베소 4장 25절에도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체가 된 한 몸이 지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거죠. 내 몸이 지체인데 에베소 4장 29절에도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남을 헐뜯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남을 헛듣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자기를 세울 수 없어요. 그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대신에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을 건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건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는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현대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안에 계시죠? 왜 오셨습니까? 돕는 자로 오셨어요. 이분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툭툭 말을 던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건심하세요. 성령님이 건심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성령의 마음을 살피세요. 주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제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야죠.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말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근데 말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 다 해보셨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분노가 튀어나오면서 막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또 에베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려면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 바꾸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즉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왜 또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옛사람이 살던 그 삶의 패턴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어 NLT 성경 보면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Instead,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s. 성령님을 하여금 너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도록 하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시고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내가 마음이 없는 말을 해야 되고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니까 이게 억지가 되는 억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성령님을 통해 바뀌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권면을 하셨죠. 제자들이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송사하고 정죄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왜 악한 말을 합니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과 행동을 바꾸시려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아들답게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죠. 바울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선포를 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삶을 하나님께 살아내는 예배로 드리라. 이제 삶의 예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즉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들어가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즉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를 주셨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이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국가대표 선수가 날마다 땀을 흘리며 힘써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경건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내 마음에 채우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이걸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기도를 통해 뭘 하고 있습니까? 땀이 빗방울이 들어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서 자기의 뜻을 처복종시켜 아버지와 일치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불신을 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낙을 즐긴다면 우리가 어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확신 가운데 세상 친구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날마다 나를 훈련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은 우리 실패하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도 주시고 영적인 지도도 주시고 이제 돕는 분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선수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 이 영광스러운 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어떤 모양이라도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을 버리고 사랑에서 선한 말 하며 살아야죠. 이게 쉽지 않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날마다 힘써 경건을 연습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돕는 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